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전반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이대로서 세상 다스리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비지성적이다, 또 비과학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진화론자들은 물론이고요, 과학주의자, 이성주의자들 다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구약의 사건을 사건 자체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면 분명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의 예표, 특히 구원의 예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표, 이 예표란 단어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단어죠. 그런데 이 예표란 단어는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예표라는 의미를 모르고 또 예표를 적용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예표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설계, 모형, 계획, 또는 이런 의미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포함된 그런 단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 그건 우리 구원의 일이죠. 구원의 일을 구약시대에 사건으로 미리 이렇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강조하죠. 첫째, 구약의 사건들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절대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에요. 둘째, 구약의 사건들은
사건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언가 그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설교는 물론이거니와 구약의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뭐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를 드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전, 또 성전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또 의식이나 절차가 있죠. 이것은요, 구약 시대에 실제 실행되었던 일이에요. 네, 구약 시대 성전도 있었고 모든 의식 절차는 그대로 시행되었던 일이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전의 제사, 양식, 절차 뭐 그대로 제사를 우리가 드리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거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네. 물론 아니죠. 네. 성전과 성전 의식은 구약 시대에 분명히 행해졌던 사건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미 그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구원의 피로 대속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피로 대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예표입니다. 네, 예표란 말씀 잘 이해하시겠죠? 하나만 더 하면요,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죠. 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장대에 놋뱀을 매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말씀을 믿고서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고 또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또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또 장대에 무언가를 갈아놓고 어느 누가 하나님이 이거 바라보면 산다고 했다. 이거 따라올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다 이단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뭔가 이것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예표죠.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산다는 그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네. 워낙 예표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라 오늘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자칫 읽을 때는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네. 이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사건, 오래전에 온 세상을 멸망시킨 홍수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벌을 만들었고요. 방주 속에 들어간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 가지고 왈가불가해서는 절대 우리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걸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이 사건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거 이해하려고 애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의 그 중심에는 바로 방주라는 존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방주가 어떻게 만들었고, 배의 크기가 어떻고, 재료를 뭘 썼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다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몇 가지로 갈라서 해볼게요. 첫째, 뭐 방주 안에는 이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배를 정지시켜나 하는 뭐 그런 노나 뭐 탓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뜨기만 하고 나머지 일은 다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의미다. 뭐 그렇게 무리한 해석 아니고 올바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방주의 크기가 이 기록에 따라 보니까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그렇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높이와 길이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6대1이고, 이 조선공학자들이, 이 시대에 아주 그 조선공학자들이 이 6대1이 가장 황금 비율이다, 안정이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안정적 비율이다. 그래서 이 비율을 따라서 노아의 방주의 설계의 기본을 따라서 항공맘, 오리온건 홍가하는 그런 배를 만들었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가장 안전합니다. 어떠한 세상 풍파가 밀어닥쳐도 네, 이 방주는 안전하다. 뭐 이것을 의미한다. 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셋째,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되었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직 구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 뭐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기록된 것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이 해석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 뭐 이렇게 구원의 문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 해석에 올바른 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 뭐 뽑은 건데 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많이 노아의 방주를 해석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네.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방주의 구조라든가 뭐 사용한 자재가 무엇이라든가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든가 하는 그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방주 자체만 관심을 갖게 되면 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우를 범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실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기독교인들이겠죠. 방주의 실물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네, 방주를 찾아보겠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성소에 있던 그 성궤를 찾으러 쫓아다니는 거하고 뭐 거의 흡사한 모습이에요. 이거 불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첫째, 여러분 생각에 이 방주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노아 사건을 이렇게 연대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기원적 약 3,000년 정도의 이 홍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치면 약 한 5,000년 조금 넘었을 거나 이 정도 어간에 홍수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성전 잣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앞들 바르고 그렇다고 해도 5,000년이나 지난 역청 바른 잣나무가 남아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서로 있다고 하자고요. 찾았다고 하자요. 그거 누가 믿을 것이에요? 감동받아 믿을 것이에요? 예수 믿느냐 그 말이죠.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그 방주 보고 믿을 거냐 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방주에 너무 집착을 하면요. 노아 홍수 사건에 또 본질을 놓쳐버릴 우가 많다.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질은 뭔가?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킨 하나님이 왜 노아와 그 가족만은 살렸을까? 구원하셨을까? 그때 사용된 방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또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사실 노아의 봉주 사건의 본질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주님 오실 날 종말의 날을 예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주는 뭐냐? 종말의 나라에 피할 그런 은혜의 예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예표, 그것이 방주라고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세상과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예표다. 은혜의 예표다.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자, 몇 가지로 갈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이렇게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죠. 이건 세상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악했기 때문이다.
예, 오늘 본문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그러고 멸해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예, 악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절 37절 이하에는요. 내가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임할 것이다.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 세상 참 문란하고 험해요. 네. 우리들이 이 약한 시대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요. 주님이 한탄하시고 세상을 멸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멸하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뭐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는 그런 징조가 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한 일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는 일에 몰두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경고하심 이게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살았다. 또 세 번째,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요. 모든 동물을 다 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구가 다 멸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면 다시 똑같이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아니, 모든 동물만 살았다는 것은 그거 다 죽이겠다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그 종류대로 다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배에 실으려면요. 그 방주에 실으려면 방주 10개, 100개, 10만 개, 100만 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종류별로 다 실었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그렇게 이해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또 광주에 동물들을 실으라 명하시면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생명을 보존케 하라. 내가 쓸어버리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멸망시키려면 동물도 필요 없잖아요. 종말의 날, 심판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없어버리시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 고치시겠다. 새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요사이 우리가 기후변화로 온 지구가 막 난리죠. 태풍 치고, 지진 나고, 엄청난 비 쏟아지고, 무서운 더위 오고, 추위 오고, 이거, 세상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종말의 날이 올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들 또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제 너희 끝이다. 이러다가 끝을 내버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치시는 거래요. 고치시는 거. 새로 사람이 살만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고, 또 들어가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이거 결론입니다. 또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려는 일이 홍수 사건이었고 고치시는 일에 남겨둔 사람이 노아였는데 그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요, 방주에 들어오라. 이제 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들 다 들어와서
곧 다가올 재앙의 날에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